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있고 속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속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속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속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종말의 때에는 불행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그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속는 인생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속는 인생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선행과 종교적인 행위로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속는 인생입니다.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합니다. 그러나 선행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죄인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속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속는 인생입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해서 어찌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진 것이 별로 많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행복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부터가 하나님 안에서 지어지도록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속에 거기서 진정한 쉼과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진 모든 것을 내 노력과 힘만으로 얻었다 생각하는 사람, 속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지 무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반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수고한다 그래서 다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속는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사람, 속는 인생입니다. 나이가 50쯤 되는 한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1년에 3분의 1 정도는 외국에 출장을 다닐 정도로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외국에 지사가 있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많은 시간을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돌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외국에 출장에 가서 돌아왔는데 몸이 이상하게 피곤한 것입니다. 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왔습니다. 2주간이 지나도 그 피곤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급성 간암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실업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내게 있을 줄 미리 알았다면 결코 지난 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줄 미리 알았다면 결코 지난 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니 지난 날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았던, 그래서 욕심을 부리며 앞만 보고 달려갔던 자신의 인생이 후회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웃도 한번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열왕기상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판단하실 때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을 판단하실 때에 다윗을 기준으로 삼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려 880번이나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세월이 흐르니 나이를 먹게 되어지고 이제는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젊음 혹은 중년이라도 아직까지 힘이 있어가지고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월이 흐르면 나이를 많이 들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과 같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그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것입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도 그날은 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여기 그날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날은 본문에 기록되어진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운 그날, 바로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 노년의 모습, 그날의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삶이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은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살 힘이 없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날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날의 우리의 모습은 지금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노년의 삶의 의미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만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기대감을 있어야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없는 삶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절망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소망, 기대감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그날, 얼마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멀지 않은 그날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힘쓴 것,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의 계승을 이룬 것, 이것뿐입니다. 수십 년 이상 교역자 생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그리고 수많은 장례식들을 통해서 제가 내린 분명한 결론 중에 하나는, 죽음 앞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세상의 재물, 권세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이 사건, 나이가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날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며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집을 한 채를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집에는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잘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것인데 궁금해가지고 다가가서 문을 들였더니 한 부인이 나왔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부인, 이 집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부인은 당황해가지고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집에는 예수님이 살고 있으십니까?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목사님은 뒤를 돌아서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남편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교회 나간다는 것을 왜 얘기하지 않았어? 부인이 말하기를,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 나가서도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왜 말하지 않았어?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는 그런 일을 알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질문하기를 우리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고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장차 그날이 다가올 때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신앙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날의 소망은 선한 일을 힘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100년 정도, 조금 더 산다고 해도 110년, 120년, 지금은 그 정도 살아도 상당히 많이 사는 것입니다. 그 정도 살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너 이제 이곳으로 오너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나라의 터를 쌓는,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힘쓴 것들,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나름대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자식도 없었고 아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없었습니다. 노년에 혼자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외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알지도 못했던, 물론 그 집사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그분을 보면서 그분 주변에 뭐 형제들이 그렇게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별로 왕래도 하지 않았던 형제들이 와가지고는 그 재산을 다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가족들 간에 약간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것, 살아계실 때에 선한 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런 일에 이 재산을 썼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남겨놨더니 그냥 평소에 오지도 않았던 어떤 형제들이 와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야, 내가 설교 시간이라도 정말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힘써서 영원한 나라의 터를 쌓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볼 때 안타까워서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불러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선한 일에 좀 쓰십시오. 그거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거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목에까지 있었는데요. 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오해받을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 목사가 무슨 돈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해서요. 근데 그분이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약간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한다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이게 좀 그때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 집사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내어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 돈은 제가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단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녀들의 삶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혹시 자녀들이 너무 어렵게 살면은 또 그게 또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다 출가해가지고 지금은 나름대로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의논하는 중에 선교지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귀한 돈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돈을 특별 기부금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당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 돈을 선교지 어디에다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당을 지을 것인지. 너무 귀한 돈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은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떠벌리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그거 상당한 돈이거든요. 제가 그 1억 원짜리 수표 처음 만졌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걸 사무실에 넘겨주고 사무장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 사진 찍어 놓으세요. 혹시라도 그 분실되는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 번호를 한 찍어 놓으세요. 이랬거든요. 그만큼 귀한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에서 장로님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어느 곳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의논한 가운데 불가리아에서 사역하는 강태기 선교사님, 이 불가리아 한인교회 당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기로 지난달 당회 때에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불가리아 한인교회당을 수년 전에 제가 가 보았는데요. 그동안 여러 번 갔지요. 가서 보니까는 이 예배당 안쪽에 바닥이 갈라지고 이 건물이 약간 기울어서요. 근데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건축할 엄두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불가리아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말썽이 돼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를 떠나 있거든요, 불가리아를. 그런데 그 교회당을 보니까 또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불가리아 한인교회당을 건축하고 동시에 선교센터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이 벌었나, 얼마나 높이 올라갔나, 하나님 전혀 그 질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건강, 지식, 재물, 또한 재능들, 그 많은 경험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차피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는 그 일, 영원한 나라의 터를 쌓는 그 일에 남은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날의 소망입니다. 그날의 소망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선한 일을 심은 것들, 그것이 장차 영원한 나라의 상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심쓰는, 그러므로 하늘의 터를 쌓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날의 소망은 온전한 믿음 계승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신앙의 위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임박했을 때에, 그때에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믿음 계승에 관해서 꼭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임종시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그 직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유고를 메어가라고 명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특별히 가나안 땅의 2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이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결정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자손들에게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신앙의 위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년의 소망, 죽음 앞의 소망은 온전한 믿음 계승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위로가 있다면 세 가지뿐입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이 나에게 혹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찾아왔다.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소망이 있다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좋은 곳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라고요?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만남.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헤어지는 것뿐입니다. 얼마 지나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하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으시겠죠? 아이고, 지질이 속색여가지고 다시 만나보고 싶지 않다. 아이고, 저 끔찍한 것을 천국에 가서 영혼들을 어떻게 만나나.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아, 천국 가죠.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나 예수 안 믿을란다. 내가 천국까지 가서 당신과 영원토록 있는 거 내가 어떻게 보겠나? 이 웃음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장차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음의 사건이 다가오게 되면 그 영혼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후에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몸과 몸을 대하면서 서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부모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만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헤어짐입니다. 믿는 부모는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녀는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가까운 그날에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자들이 믿어가지고 장차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는 소망인 것뿐입니다.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녀들이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자녀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순한 믿음 계승이 아니고 정말 부모인 우리가 믿는 것보다 자녀들이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아빠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야, 믿음은 목사라는 직분에 달린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진 것, 그것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그것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지, 아빠가 목사라 그래서 그 목사직은 하나님이 주셔서 감당하는 것이지 믿음의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 계승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눈물 흘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의 소망은 그날에 이르기까지, 만약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날의 우투가 어떻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의 소망은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믿음 계승에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의 소망이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